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1장부터 이제 계속 교회의 예배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대로 여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교회에서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다 머리에 수건을 써서 자기 위에 남편이 있음을 드러냈고, 그 남편에게 자기가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은 수건을 벗고 기도하고, 그들은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을 하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남녀가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당시 남녀의 구별은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을 통하여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성찬식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잘 지켜져서 칭찬을 받았지만, 두 번째 이 성찬식 문제는 오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의 성찬식의 문제를 오늘 바울은 드러내면서 해결책으로 당시의 문제점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당신은 성찬이 애찬과 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저 떡을 떼고 잔을 마셔서 이들은 배부르고 술 취해 있는데 늦게 온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지 못하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이 이루어지는, 성찬 예식이 덕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올바로 바울은 설명해 주면서 정말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이러한 사명을 되새기는 성찬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으로 기다리라 말합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혹시 시장한 자가 있으면 집에서 먹고 오라. 이제 남을 배려하는 사랑, 다시 고린도 교회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남들을 배려하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찬식 행하는 것,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오늘 배우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다리라 하면서 사랑으로 잘 숨기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
이들이 교회 모임을 모였습니다. 당시는 초대교회는 교회 모임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거기 줄칩니다.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위해서 성도들이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면서 모이는 이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다. 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는 모임 속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칭찬을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분쟁이 있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분쟁하면서 누가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분쟁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대로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이러한 모임. 주님의 성찬을 위한 모임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는 그 이유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당시 성찬은 식사를 겸한 애찬의 형태였는데 일찍 모인 부자들이 먼저 와서는 그들이 준비해온 만찬을 먼저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시장한다는 이 시장한 자는 누굴까요?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부자들이 먼저 먹어서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교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힘들어진 이러한 상황입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시는 건 집에서 마셔도 충분한데 그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자, 줄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지금 이 부자들이 행했던 행태, 먼저 와서는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취해 있는 이러한 상태, 그 상태는 교회를,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시하는 것이다.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을 보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분쟁하게 되는, 그래서 함께 만찬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런 말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만찬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예수님께서 성만찬 이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몸버려 주신 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가 떡을 뗄 때 내 죄를 위해서 몸버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속죄일은 매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날 구약에서 속죄함을 얻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완전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속죄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또 잔을 뗍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바로 내 속죄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 예식은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버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몸버리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동그라미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전했던 바울,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임을, 한 떡 안에서 땜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27절부터 34절에 주의 만찬 때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서 서로 기다리고 남을 배려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그러면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먼저 자기를 살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해라. 지금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성찬 예식 때 먹는 떡과 잔이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제는 떡과 잔,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일부 사람들은, 특히 그들 중에 부자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애찬과 성찬을 같이 겸했기에 이들은 먼저 자기들이 준비했다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과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하고 병들고 잠잤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약하고 병들고 죽은 것은 주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자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해결책을 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줄칩니다.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당시 부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것들을 먹고 마셔서 가난한 자들, 노예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므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이제 공동체가 함께 하나됨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뗄 때 한 덩어리의 떡을 가서 뗐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을 늘 인식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정신이 뭡니까? 남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남을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행동하는 것, 서로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부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해온 것을 다 먹었던 부자들이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 이 사랑으로 기다리라. 그 다음 또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시장한 자가 있느냐?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야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성찬을 위한 교회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문제의 두 번째, 성만찬의 문제, 성찬시 무질서한 문제를 바로잡고 본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를 전파하며 자기를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서로 기다리면서 남을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이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공적 예배와 성만찬 때의 원리 그리고 본질, 이것을 따라서 질서를 잘 지켜야만이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마지막 부분,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성만찬의 기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몸과 피를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되씹어야 될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리 나를 위해서 몸부림에 피 흘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선교 헌금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직접 전함으로 동참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교회의 성찬식 때의 문제점, 부자들이 먼저 와서 준비해 놓은 음식, 자기들이 떡과 잔을 실컷 마셔서 그들이 취해 있는 상태,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함께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이루어진 일들을 드러내서 성찬의 기본 정신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한 결과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면서 이제 서로 기다리라, 시장한 자는 먹고 오라 하며 해결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서로 기다리라,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사랑, 꼭 우리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